주위 둘러보면 언제나 거친 파도와 시련들 뿐 나를 낙마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세상 갈 곳 잃어 난 파는 배처럼 구원의 손길 기다려 내 모습을 연약해 보여도 챌린지 도전하는 우리에게
세상 창조하셨네. 주의 말씀 영원한 약속 주셨네. 주를 떠난 죄인을 구하시네. 주님께로 인도하네. 주의 말씀 이 땅에 내려오셨네.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 되었네.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나는 믿네 하나님의 말씀. 나는 믿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 삶의 빛이 되어 언제나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가 국가, 나라의 방침으로 인해 2주간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해서 많이 아쉽지만 이렇게 동영상이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빗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리고 나 때문에, 그리고 바로 너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을 하는 대로 그대로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그대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리면 그대로 그 예배 그대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봬요. 즐거운 마음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과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의 죄 모두 다 사심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님 안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 때까지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부터는 두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나라는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때 처음 왕은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남쪽의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들이 왕을 이어갔습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는 조상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던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왕들은 히스기야, 요아스, 요시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인 다윗 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므낫세 왕은 참으로 악한 일을 많이 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왕으로 있을 때에 유다 나라는 우상 숭배의 죄가 가장 심했습니다. 므낫세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아합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유다 나라 전역에 세웠으며 그로 인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그분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성전 안에 쌓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까지 세우는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전에서 불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중시하는 사람들과 이 므낫세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세운 것과 비슷한 겁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 못하다면은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므낫세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도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친다는 명목으로 불에 던졌습니다. 므낫세의 이러한 악행으로 인해 온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신들이 이렇게 자신의 자녀들을, 사람들의 자녀들을 불에 던져야만 신들이 기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소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우상숭배는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 왕의 시대를 거쳐 그 다음 왕이 요시야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악행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에 그분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바로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유다가 행한 악행에 대하여 어떤 벌을 내리실 것인지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짐승뿐 아니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 유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나라 전역에 설치된 바알의 모든 신상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며 바알이 섬기던 그마림이라고 이름하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성신을 섬기는 자들도 다 없애버리실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유다 자신들이 힘써 모아둔 재산을 적군에 의해서 다 빼앗기게 될 것이며 자신들이 살려고 지은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포도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큰 슬픔을 당하고 울부짖을 것이고 군인들도 목 놓아 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날에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금과 은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임하여 온 땅이 순식간에 불타버리게 될 것이라고 스바냐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시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악을 행한 유다 백성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의 백성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놀라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유다에게 이렇게 아픔과 징계를 주시는 이유도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백성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놀라운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징계하시고 매를 때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우상을 기쁘게 했던 이스라엘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계시나요? 사람이나 우상을 기쁘게 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즉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면 우리가 모아놓았던 돈이나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만든 심판이 오면 절망을 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회사들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지 못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거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셨고 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남자와 여자 말고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합하여 부부가 될 거라고 했지. 합하여 가정을 이룬다고 했지. 남자와 남자 둘이, 여자와 여자 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정당하다고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며 그런 악한 행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일은 죄는 처음 할 때는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지만 2번, 3번, 그리고 10번, 100번을 반복하게 되면 그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남자와 여자 말고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들이 있다고 자신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녀들이 기쁘게 바라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먼저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도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코로나를 해결해 주실 것이며 오늘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실 것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코로나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악한 모든 죄악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며 꼭 그렇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죄를 우리가 짓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속에 박히게 되면 그 죄는 당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 선을 10번이고 100번이고 하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몸에 배듯이 악한 것을 하면은 악한 것이 몸에 배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싸우는 이유는 우리가 자라온 환경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다른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사는 줄 알았는데 그 가정마다 환경이 다 달라요. 살아온 배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저거 나쁜 습관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밥 먹을 때 기도를 하고 밥을 먹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밥 먹어요. 왜 저 사람은 기도하고 먹을까? 왜 기도를 안 하고 먹지? 이거는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안 하면 밥을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도 된다라는 거,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도 된다라는 거. 사람들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하면은 그게 당연시 여겨집니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이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쾌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성스러운 것이 아닌 사람들의 쾌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는 늘 계속 기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서 싸우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에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고 세상에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며 다른 성은 없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도 안 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야 둘이 하나가 되는 거.
둘이 부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 하나가 코로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해서 이 코로나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여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죄악 속에 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를 우리가 아름답게 지키지 못하고 죄악이 덮여진지도 모른 채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땅을 바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이 땅을 아름답게 지키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이 땅의 모든 악한 행동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대통령들과 모든 의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한 가지씩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같이 승리의 예수님 찬양하신 후에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예수님 나가는 동안 온라인이나 계좌로 헌금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승리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픔과 고통 아시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날 이해할 수 없네. 주님만이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쁜 일 당하지 않도록 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따라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동안 나름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머리가 이상합니다. 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진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